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란 무엇인가? 자, 돈하고 산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뭘까요? 없으면 안 될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뭘까요? 돈이 산소가 나쁘거나 좋거나 이런 가치를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고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차이점이 뭘까? 근데 그러니까 돈하고 산소는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고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건데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당연히 답을 알 수가 없죠. 제가 썼으니까. 돈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있지만 산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는 산소도 필수 요소인데 산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돈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돈은요 이렇게 파이예요. 파이. 정해진 파이, 제한된 파이입니다. 그렇죠? 만약 파이가 10개라면은 성윤이가 5개 가져가면, 만약에 우리 민영이하고 성윤이 그다음 민정이, 형윤이가 4명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형윤이가 파이 9개를 가져갔어.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 1개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이 물질이라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제한은요 제한돼 있어요.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적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10% 이내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빈자층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제일 부자가 있다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돈이라는 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소를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그게 지금 힘이 됩니까? 물론 나중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팔아야 된다면은 그 산소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어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소를 위하여 살진 않지만 어때요? 돈을 위하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사회 사상과 개인의 생각이 구조화가 됐어요. 벌써. 어떻게 해요? 돈이 최고다. 동의합니까?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동의해요? 사회 사상이나 개인의 생각이 벌써 구조화가 됐다니까요. 뭐로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우선. 그러니까 힘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위에서 막 누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서 힘을, 무력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가져야만이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가 된 거예요? 돈이 최고다. 지금 시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정치인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가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세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지만 그 뒤에서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저는 그냥 적당하게 돈 벌고 내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까? 큽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돈이라는 신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건데 이 세상의 사회 구조나 개인의 생각들이 어떻게 구조화가 됐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화가 돈이라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가 재물이라는 게 맘몬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맘몬이라는 헬라어로 표현했는데 무엇이냐? 신성화된 돈, 재물, 재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과 재물과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핸드폰은 나쁘거나 선합니까? 둘 중에 하나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치를 많이 두게 되면 나 핸드폰 없이 못 살아. 매일 유튜브 봐야 돼. 매일 페이스북 해야 돼. 매일 SNS 해야 돼. 그래서 핸드폰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이 신이 됐다는 것은 어때요? 나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많이 뒀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재물이 나를 이끌고 가는 상황이 된 거죠. 돈을 마음껏 사용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위하여 결국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돈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어떠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웹도 만들고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 사람은 똑같은 스마트폰이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감염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도 최근에 그 사람 잡혔잖아요. 1만 명이 가입된 텔레그램에서 음란물 유통하고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도 무슨 차이예요?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적게 버는 거, 많게 버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자,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이 자가 돈을 사용하면 그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투루 쓰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저기 목포역 뒤쪽에, 목포역 건너편에 보면은 목포 세무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어떠한 곳이냐면 이 목포시의 세금이나 그러한 관련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세리나 세리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천하의 죽일 놈이었어요. 같은 동족의 돈을, 재산을 딱딱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일부 갖고 로마에 정해진 세금을 낸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도 버린 사람이고요,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아멘. 누굴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2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돈을 위하여 사는 자였거든요.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자였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이 되니까 돈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그 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2배나 갚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돈을 벌지 않아가지고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자기의 돈을 남한테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돈 줄 땐 아깝지 않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이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저 죄송한데 10,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1,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1,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때요?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무엇인가?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사회에서 가치를 부여하게 돼서 무엇인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돈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자로서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무엇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돈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돈을 벌고요,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자족을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삶이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 일을 위하여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삶. 이 삶이 자족하는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돈을 위하여 공부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신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도 돈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이든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돈이 지금 많이 없던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가부의 2렙돈.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많이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부는요 아주 적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돈 많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요 그 돈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힘이 센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돈이에요, 돈.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를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삶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